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오늘 하루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들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주님 따라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상적인 삶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면역력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영상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을 4월 26일로 이렇게 미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그때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에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모여서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금요 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지난 당회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지키기 위해 마음이 아프지만 4월 12일 이번 주일이 아닌 4월 26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지한 바대로 이번 주일 4월 12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절기상 부활 주일이지만 그러나 저희 교회는 저희 공동체는 다른 5월 달로 연기되었습니다. 차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날짜를 이렇게 옮긴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나누기 위해서 날짜를 옮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4월 26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성도님들께서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4월 10일에 있을 성금요 예배는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 예배당 본당에서 기도를 갖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공지를 해 드리겠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하루에 6번에 걸쳐서 1시간씩 영상으로 본당에서 개인 기도를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 또 예배당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또 위로와 또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희도 지키기 위해서 방역 지침 7가지를 철저히 지켜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안내해 준 대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7번째 사순절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이 뜻은 기름을 짜는 기구라는 뜻입니다. 이 동산,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요 올리브 나무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올리브 나무 동산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짜듯이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로 그 동산을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기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이곳에 평소에 이곳에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치 기름을 짜듯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또 피를 짜듯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셔서 제자들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자주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요.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 거룩한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은 신앙의 큰 유익을 주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단순한 습관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죠. 그냥 기도가 습관이 좋은 뜻으로 가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어떠한 감동도 없이 형식에 따라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행동이라면, 그러한 무미건조한 습관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습관이죠.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습관이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할까요? 단순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어떤 중심적인 삶, 우리는 원래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주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나 잘못된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요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님들만큼 열심히 있는 분들이 없으세요.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건 귀한 거죠.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우리는 바른 방식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굴복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 그 뜻은 아닙니다.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저도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금요일에 철야 기도를 했어요. 금요일에. 그때는 정말 밤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했던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 철야 기도했던 곳은요, 본당 이제 밑에 지하에 지하 기도실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마룻바닥입니다. 마룻바닥으로 쫙 돼 있고 거기에 방석을 깔고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기도할 때 다 그렇게 무조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의 자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무릎 안 좋으신 분들 계시는데, 무릎 아프시고 무릎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억지로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릎을 꿇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보통 우리 예배 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의자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른들 앞에 이렇게 무릎 꿇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존중한다는 뜻이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굴복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죠. 물론 우리가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는데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십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이 아니라 우리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원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도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정말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셨는지 이 땀이 핏방울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또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내는 저희들,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드리는 그 기도가 저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